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또 순종의 한 걸음을 또 나가셔서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들 미래에 대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힘들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슬프고 우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도 이곳에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요, 우리의 삶에 늘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고 정말로 기쁨이 있고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르교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우리 도우리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에 막 열매들이 막 있어서 수많은 분들의 그 인생들이 막 변해되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뭐 짜증이 막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화가 막 날 때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의 그 감정 상태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화가 날 때, 우리가 화가 막 나잖아요. 그 화가 날 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화가 생기잖아요. 화가 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집니다. 또 불안해지고 또 이성적인 그 통제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은요, 나중에 보면 꼭 후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손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뭐 한 가정의 가장이든 아니면 어느 단체의 리더자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요, 화가 나면요, 그 자리를 살짝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화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날 때 나 화났어, 더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좀 조심해 달라, 나 화 더 안 나가게 좀 조심해 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요 집을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 쐬러 나가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계속 걷다가 좀 화가 좀 누그러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례는 뭐냐? 화가 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막 퍼부어대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온갖 비수가 자기 가슴에 막 꽂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상처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자신의 행동과 성급한 결정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요, 화를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평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감정들 가운데서도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화가 나 있을 때만은 아니에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뭐 내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아니면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뭐 근심이 막 가득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정말로 다양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이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불안할 때는 또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온해야 우리는 사례 분별도 잘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좋은 결정도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음이 불안하실 때가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내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혹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한번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경이 어떤지 간에 그 순간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내가 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 이제 둘 다 한 명은 이제 지금 군대에 있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자대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파주 쪽에 이제 28산으로 갔는데 그 순아이들이 그렇고 둘째는 지금 이제 그 공육으로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당시 한 4살,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5살, 6살인지 뭐 4살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두 아이를요 데리고 이제 계양산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산을 많이 가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뭐 편한 길이고 또 어디로 가면 길이 안 좋은지 뭐 험한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 계양문화회관 쪽 올라가는 길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길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코스가요. 거리는 제일 짧아요. 그런데 계양산 등산 코스 중에 가장 험악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제가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잘 모르니까 그냥 계양산 가는 길은 거기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인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계양산 올라가는 길은 뭐 그 길만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길만 가게 되었는데 이제 무작정 아이들을 이끌고 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이제 맨몸으로 가고 저는요 이제 아이들이 먹을 물통도 2개 챙기고 그리고 간식거리도 막 잔뜩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초코바 같은 거 잔뜩 챙겨가지고 가방에 무겁게 짐을 메고 저는 이제 아이들 한 손씩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저 혼자 올라가도 힘든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냥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미끄러져요.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손을 굳게 잡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두 손을 이렇게 안쪽에 딱 잡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이들이요 사실 거의 제 손에 의자가 있고 거의 아빠인 제 손을 거의 제가 아이들을 그냥 끌고 아이들이 다리의 힘으로 걸은 거 아니라 제가 거의 끌고 싶다시피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 손만 잘 잡고 있으면 아빠 절대 넘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빠 손만 잘 잡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제가 몇 번 얘기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갔어요. 혹여 제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되면요. 제 손을 의지하고 가던 우리 아이들도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이들의 모습, 정말 어렸던 저희 집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요. 잠시 쉬면서 일단 물도 마시기도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또 힘들다고 하면 미리 사간 초코바다 주면서 그렇게 이제 잠깐 이제 먹으면서 올라갔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이분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도 벌게지고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젖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지쳐 보이는데 아이들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걱정은 저 혼자만 하고 있고 아이들은요. 혹여나 아빠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쩌지? 혹시나 아빠가 넘어져서 모두 다 넘어지는 거 저 양떨어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그저 옆에서 정말로 자기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아빠의 그냥 저를 그냥 의지하고 있고 제가 계속 붙들어 주니까 그냥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면서 언제 도착하냐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험한 산길을 올랐던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다가 많은 어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조그맸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야 저렇게 조그만 애도 이렇게 산에 올라왔어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야 쟤도 올라가는데 너희 못 올라가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너희들 이렇게 올라왔어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요 더 그냥 마음이 으쓱해졌는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올라갔던 아이들의 모습이 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힘듭니다.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말로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면 비록 내 몸은 힘들어도요,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만 꽉 붙들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놓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의 손만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 우리는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 나와 또 우리 주님의 뜻을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무언가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늘 물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늘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습 또한 늘 우리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또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내가 2번 살고 3번 살고 뭐 개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괜히 엉뚱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거든요.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더욱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걸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좀 됐어요.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꿈꿨어요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게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요, 차를 타고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우리 도립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도립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혹시 티코 아시죠? 티코. 아마 티코 아시는 분도 있어요.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티코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티코라고는 정말로 제가 생애 첫 차가 티코였었는데, 지금 뭐 마티즈보다 더 작은 차예요. 되게 조그만, 언젠가 한번 티코가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티코가 있네.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해서 찾아봤던 기억도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차 티코인데, 근데 그 티코를 몰고 가는데 멀쩡한 차도 아니고요, 덜덜덜덜 거리면서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정말 낡은 티코였습니다. 이 오래되고 낡은 이 티코를 타고 이제 언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인들도 만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일상적인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저희 가족의 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립교를 갈 때는 덜덜덜덜 거리고 금방이라도 막 시동이 꺼질 것 같은 그런 티코였는데, 도립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나서 내려갈 때는요, 여전히 운전은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차라고 하는데 티코가 아니고요, 마치 그 2층 버스처럼 굉장히 높고 큰 차, 아주 그냥 신형인 아주 좋은 차였고, 아이들은 그 차 뒤에서 열심히 애들이 공간이 넓으니까 열심히 막 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티코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갈 때에는 티코가 되게 낮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우리 차보다 다 커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 차가 가장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덜덜덜 거리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려올 때 보니까 이제 창문으로 딱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요 다 저 발밑에 까마득하게 밑에 저렇게 있더랍니다. 저는 이 꿈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우리교회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렸던 시절인데 도우리교회를 향해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더 강성케 하시고 또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뿔을 높여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라는 사실을 때 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사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고달플 수 있습니다. 마치 덜덜덜 거리면서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차가 고물 티코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뭐 크고 멋지 마치 2층 버스와 같이 정말로 풍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아직은 그 꿈에 봤던 그런 멋지고 거대한 그런 차를 타고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이미 저는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꿈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정말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생로병사, 희로애락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부러 고난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올챙이적 그 시절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해 주실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결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평온할 때도 순종의 길로 가야 되고요. 삶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늘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비전과 언약도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유일하게 노아의 8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자신들을 비웃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냐면서 맨날 비웃고 욕하고 좀 핍박도 했을 것 같은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아마 얼굴도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아마 정도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알고 지냈던 자신들의 이웃들도 또한 자신의 친척들, 고륙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물로 휩쓸어간 그 자리는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정말 완전히 폐허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심정은 사실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막막했을 것 같아요.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당장 먹을 음식도 없고 지금 당장 잠잘 그 집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알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없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큰 슬픔도 그 안에 아마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지냈던 집도 가축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채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막막하고 착잡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막막한 마음 가운데 이제 방주에 내려서 이제 황폐화되어지는 대지를 바라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들면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새롭게 세상을 개척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씨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개척해가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막막했던 바로 그들에게 가장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갔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정말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스컴 등을 통해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말들을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공한 벤처기업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면, 야, 저 벤처기업 사장, 대단하다. 야, 저 열정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도 하고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막 박수를 막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벤처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그 모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회사를 창립하고 정말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사장은요, 모험심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 항해를 행했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요, 정말로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이 있어야 우리는 벤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개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지금 2번 살아보시면 없잖아요. 다 처음이잖아요. 모두가 다 초행길이고 처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은요, 항상 늘 모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는 벤처기업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도우리교회 안에서 왔고 이 도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고 있지만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벤처 정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벤처, 믿음의 모험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단단히 믿고 있지만 그 언약만 붙들고 우리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는 벤처기업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 우리 모두를요, 인생을 그 벤처기업의 사장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럼 회장님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벤처기업들을 다스리시는 회장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 벤처기업의 주인 되신 분 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수고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막 사업망을 막 뚫고 뭐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사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그냥 조용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벤처 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하루하루 분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좀 막막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가치를 쫓으면서 정말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우리의 벤처, 이 기업을 정말로 성공의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우리의 영은 점점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안 쉬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도 점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꿈을 꾸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요. 기도할 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청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언약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선교의 우리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그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어린 시절 굉장히 유복한, 굉장히 부유한 환경 속에서 이제 자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어울리고 싶었는데 이 건강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성격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뭐 8살 되면 학교를 가나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이 들었던 11살 때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결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잦은 결석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는 모습을 그저 부러운 눈길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주 병약했던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은행을 취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도 처제가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영구성 그 결막염이라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난 몸이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정말로 그냥 집에만 틀에 박혀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어차피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어차피 죽을 거.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일하자. 이런 각오를 했대요.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각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이제 21살 때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이제 화물선에 몸을 실었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중국인들에게 이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갖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허드슨 테일러가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곳에서 부인도 일찍 죽게 되어지고 본인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고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선교의 열정을 그분은요 굽히지 않았고 그 중국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일찍 죽을 줄만 알았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제 74세까지, 그 당시에 74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거든요. 4세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정말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명에 갔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저도 죽고 다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배부러 등 따뜻하게 죽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죽는 건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돌길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모해 버린다고 얘기하고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바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순종의 걸음 위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또한 함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힘을 내시고요. 저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늘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